오늘 설교 제목은 하늘을 여는 열쇠, 기도의 기초입니다. 지금 민수기 쭉 나가다가 수요일만은 기도에 관련해서 한 8번 정도 가르치고, 우리가 기도에 관련해서 뜨겁게 나아갈 때 우리가 뭔가 엄청난 역사와 시너지가 있을 거다라는 어떤 그 뭐랄까 마음의 감동이 와 가지고 제가 조금 수정을 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근데 오늘날 한국 교회에 가장 약한 게 뭐냐? 놀랍게도 기도입니다. 한국 교회가 부흥한 가장 첫 번째 요인이 뭐냐면 기도였습니다. 근데 한국 교회의 쇠퇴의 원인, 거의 대다수의 교회가 그렇습니다. 쇠퇴의 원인은 실질적으로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훈련이라는 명목 하에 훈련 필요합니다. 저도 지금은 아니지만 추후에, 지금 아닙니다, 한 몇 년 후에 여러분들의 열망이 생길 때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내놓을 훈련 프로그램이 있지만, 지금은 먼저 뭐가 있어야 되느냐?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뜨거운 불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먼저 되고 훈련이 되어야지 겸손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지, 아무런 성령의 능력과 하나님을 경험한 임재의 체험이 없이 훈련이라고 하면서 머리에 지식만 가득 차버리면 교만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그래서 그 제자 훈련 1세대에 아주 큰 역할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패러다임을 바꾼 거죠. 패러다임을 어떻게 바꿨냐면, 원래 전통적인 교회에서는 앞에서 목회자가 막 혼자 합니다. 그러면 성도님들은 '아 잘하나 보자.' 하고 지켜보는 겁니다. 그게 오늘날 역할이었습니다. 이때까지 쭉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옥하는 목사님이란 분이 갑자기 혜성처럼 나타나셔서 모든 한국 교회의 사역의 패러다임을 1차적으로 변환시키셨습니다. 그게 뭐냐? 평신도를 깨운 겁니다. 어떻게 깨웠냐? 훈련으로 평신도 지도자들을 세우기 시작한 겁니다. 놀라운 역할이죠. 그래서 목회자 혼자 할 수 없었던 일들을 평신도들이 나눠서 평신도들이 영혼을 목양하기 시작했는데, 놀라운 사실이 그 목양을 하다가 그 평신도들의 신앙이 엄청나게 자라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옥하는 목사님이 기도의 사람입니다. 옥하는 목사님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훈련이라는 것이 딱 들어왔을 때 시너지가 생기며 폭발력을 가지고 영적인 힘이 모두에게 흘러갔습니다. 그런데 그 모양만 뺏긴 수많은 제자 훈련들이 무엇을 결여했느냐? 가장 중요한 근원적 엔진, 정말 중요한 교회의 엔진, 뭐냐? 성령의 능력. 그게 어디서부터 오느냐? 기도입니다. 그게 훅 빠지고 훈련만 머리로 했더니 이상한 교인들을 양산하기 시작하면서 그들이 많은 목회자들을 비판하고 비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권성수 목사님께서 제자 훈련 세미나, 칼 세미나에서 기조 연설을 하면서 옥하는 목사님을 앞에다 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자 훈련의 맹점이 뭔지 아십니까? 머리만 커지는 겁니다. 거기 대놓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뭘 만들어야 되느냐? 제자 훈련의 넥스트, 다음 버전을 만들어냈는데,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와 겸손. 그게 무엇이랑 이어지느냐? 바이블 B죠. 바이블, E exposition, 강해, S spirit, 하나님의 영, 성령, T transformation. 그래서 BEST, 베스트. 베스트가 뭐냐? 우리 최고다. 이게 아니라 성경을 강해를 해서 성령과 함께 변화를 추구한다. 이겁니다. 이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한 겸손한 마음이 그때 팍 터져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기도를 강조하고 얼마나 뜨거운 기도를 강조하고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그 무릎을 강조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게 빠진 상태로 나머지를 들어갔을 때 우리는 드라이하면서 모든 사람을 끄집어내리는 이상한 사람으로 변질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야말로 우리가 먼저 회복해야 할 최우선 과제다. 여러분 믿습니까?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는 뜨거운 기도가 있었습니다. 사실은 모든 종류의 기도를 다 섭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묵상도 할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기다리며 경청. 또 하나 부르짖을 수도 있어야 돼요. 그런데 오늘날 기도에서 가장 맹점이 어디에 있느냐? 부르짖는 기도가 많이 없어졌다. 심지어 많은 유튜브에 나오는 유명 목회자들이 그 하나님 귀 먹었냐고 주야 이렇게 안 하고 그냥 주님 다 아신다고. 여러분 성경에는 환난 날에 나에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너를 만나겠고 라고 했습니다. 환난과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그 절규, 그게 주님을 부르짖는 것이지 어떻게 이게 폄하되어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 기도에 있어서 이게 정말로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깨우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게 가능하다라는 거. 우리 그 젊은 세대들은 뭐 되게 뭐 수요 예배를 오는 것을 되게 뭐 아우 우리가 직장 생활하고 뭐 바쁜데 수요 예배 오는 것이 무슨 신앙의 기준인 것이냐 한다고 너무 막 그거는 신앙이 아니다 이렇게 매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요 기도에 오는 게 그 고리타분함이 아닙니다. 제가 예전에 그 동신교회에 있을 때 한 친구가 한 청년이 모든 틀을 다 깨버렸습니다. 아니 직장 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수요 예배를 오냐? 아니 어떻게 직장 생활을 하면서 금요 기폭을 와 가지고 밤늦게까지 기도하고 그렇게 하냐라고 했는데 그 친구는 every single day 새벽 예배를 나오고 every single week 수요일 날 수요 예배를 매번 나오는데 의대생입니다. 그러니까 핑계 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친구가 그렇게 바쁜 의대생임에도 불구하고 맨날 나와 가지고 친구들 데리고 막 나와가 있으니까 근데 그 친구가 리더들이 있죠. 리더들 중에 위에 있는 리더가 있습니다. 그들을 위에 있는 리더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대표 리더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그 팀 전체를 대표하면 그 밑에 400명의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가 매일 밤 10시 줌으로 온라인으로 그 400명 친구들을 400명 다 안 되죠. 한 100명 안짝인 것 같은데 줌으로 모아 가지고 매일 기도회를 했습니다. 기도회 인도를 누가 했느냐? 교육자 없이 본인이 매일 합니다. 이게 의대생이 할 일입니까? 핑계 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친구 때문에 그 의대 친구들이 엄청 교회에 나왔고 예수 처음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어 가지고 오늘 뭐 찬양팀처럼 베이스 치고 뭐 하고 얘네들이 좀 똑똑해 가지고 악기를 잘하더라고요. 막 하고 뭐 엄청 그러면 막 캠프 여름이면 의대생들이 수련회를 초등부 수련회, 유년부 수련회, 소년부 수련회, 중등부 수련회 자기 시간이 없어. 1팀 수련회 이래 가지고 여름 내내 수련회 쫓아다닙니다. 여러분 여기서 핑계 댈 수 있습니까? 어떤 것도 핑계 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게 가장 매력적이고 선하고 가장 멋진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가 우리 삶 가운데 세팅이 되고 기도하는 모임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 삶 가운데 세팅될 때 이것보다 강력한 힘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에 관련해서 이 주기도문에 오늘은 다음 주에도 주기도문 다룰 것 아닙니다.
8 가지 방면의 기도를 제가 순차적으로 다룰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하늘을 여는 열쇠, 기도의 기초를 다룰 겁니다. 기초 중의 기초인데 이 중에 3 가지 진리를 여러분들께 나눌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기도는 배움이 필요합니다. 그냥 뭐 기도하는 것 아니냐? 아닙니다. 고수와 하수의 차이는 배우느냐 배우지 않느냐에 있습니다. 하수들은 무언가를 해도 절대로 배우지 않습니다. 어떤 걸 해도 그냥 하거나 안 되네. 그리고 놓쳐 버립니다. 그런데 괜찮은 사람들은 무언가를 하더라도 기본기를 배웁니다. 누군가에게 배운다는 것은 기본기가 그에게 깔려 있다는 겁니다. 저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무엇을 하더라도 가장 전문가에게 배워야 된다. 여러분, 기도는 가장 전문가가 누굴까요? 훌륭하십니다. 권사님 남편이 누구신지 모르겠지만 아주 훌륭하십니다. 아주 압니다. 아주 훌륭하십니다. 가장 탁월한 기도의 전문가는 예수님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어떤 시도를 하셨느냐? 기도를 가르치셨습니다. 오늘 우리 6장 9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십니다. 우리는 기도 그러면 그냥 암송하고 특별히 주기도문 그러면 암송하고 말죠. 여기에는 놀라운 진리가 있습니다. 놀라운 진리. 그중에서도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기로 작정하시고 그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 기도의 가장 큰 모범이 되고 예수님이 우리 기도의 가장 큰 기준점이 되는데 우리가 예수님에게 기도를 배우지 않는다? 기본기부터 끝장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배워야 된다.'라는 생각조차도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너무 안타까운 것은 기도에 관련해서 가르치지도 않는 곳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먼저 인식해야 되는 거는 반드시 배워야 된다는 거. 제가 음악을 잘 할 것 같습니까? 못할 것 같습니까? 편하게 말씀하셔도 됩니다. 딱 봐도 못할 것 같죠? 정답입니다. 제가 예전에는 전도사 시절에 박치인 거를 나중에 알아 가지고 박치인데 찬양 인도를 아버지 교회에서 해야 되니까 와 이거 큰일 난 겁니다. 그때 제가 밀어붙인 게 있습니다. '그래 하나님의 은혜와 은혜가 있으면 되겠다.' 싶어 가지고 금요 그때 금요 철야가 있었거든요. 저희 아버지 교회 쪼만했습니다. 한 20 명. 근데 거기에서 찬양을 하는데 그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하자. 재능이 없으니. 그리고 아침 9시 부터 저녁 7시쯤 시작했나? 이게 정확한 시간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러니까 거의 한 6 시까지 우리 집에서 다 쫓아 보내고 혼자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리고 주일날 또 찬양 인도를 해야 되니까 토요일에는 밤을 샜습니다. 그냥 철야를 했습니다. 뭐 어머니도 철야를 하시니까 저도 뭐 철야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제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아 성령께서는 재능 없는 자에게 역사하지 않는구나.' 와 완전 실패했습니다. 이게 도저히 성령께서도 보시기에 들을 만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대구 동신교에 와 가지고 금요 기도회 설교를 하라는 겁니다. 금요 기도회 설교하면 거의 1,000 명에서 1,200명 사이가 오는데 그날은 설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끝나고 기도의 인도도 설교자가 해야 됩니다. 그러면 한 달 전에 그 설교하라고 저한테 뭐 하달이 딱 떨어지면 한 달 동안 저 뭘 하느냐? 그때 한 2달 전이었죠. 첫 설교는. 2달 동안 설교는 하루 이틀만 다 써 놓고 찬양 연습을 했습니다. 곡을 미리
딱 선정을 해 놓고 이 찬양을 전문가 친구한테 배우면서 하나하나 "어떻게 그것도 못하냐."고 막 혼나면서 2달간 특훈을 하다가 딱 했는데 겨우 실수는 쪼끔 덜하고 요렇게 딱 됐습니다. 야 제가 그때 넘겼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제가 선임이 되고 하니까 뭐 성도님들이 "설교가 좋다."라는 피드백이 있었는지 담임 목사님께서 금요 기도회를 좀 너무 자주 시키는 겁니다. 근데 제게 문제가 있죠. 찬양이 너무 자주 돌아오는 겁니다. 그러다가 그때 제가 청년부로 가게 됐죠. 그때 우리 권효승 전도사님처럼 막 음악에 재능이 있는 그 부교역자 목사님 한 분 계셨습니다. 제가 이분 진짜 복이 많은 분이에요. 이기복 목사님. 아주 복 많은 이분이 천재입니다. 막 일렉, 드럼 그리고 막 이런 거 이분한테 내가 배워야 되겠다. 그리고 이분이 저한테 드럼을 배우면 찬양할 때 박자 놓치는 걸 많이 커버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한테 완전 기초부터 드럼을 초짜처럼 해서 배웠습니다. 판을 딱 놓고 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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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 요거를 메트로놈을 켜 놓고 이거를 엄청 오랜 세월 동안 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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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 새벽 기도 끝나고 바로 사무실 가 가지고 그때는 제가 기도 많이 하기 전이었거든요. 새벽 기도 끝나고 바로 사무실 가 가지고 30분 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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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 이거를 그냥 뭐 생각도 없이 이거를 근 한 1 년쯤 했습니다. 1년 하고 찔끔찔끔 배우고 6 개월 뒤에 그 드디어 공연 비슷한 찬양 우리 청년부 찬양 집회가 딱 하는데 교역자 팀이 딱 꾸려졌는데 제가 드럼을 맡게 된 겁니다. 와 그때부터 얼마나 떨리는지 그때는 새벽이 아니라 연습을 더 많이 했습니다. 막 다가올수록 '내가 이걸 왜 했지?' 막 이러면서 청년부에 청년들한테는 제가 "이번 포미 집회 때 제가 드럼을 칩니다." 막 이렇게 하면서 선포를 해 놓고 '아 내가 왜 그랬지?' 그러면서 막 했는데 그때 한 700명 왔거든요. 여기에서 막 하는데 와 저의 흑역사죠. 막 친구들이 막 남겼습니다. 그런데 제가 전문가한테 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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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 배우고 그때 어떻게 어영부영 잘하지는 못했어요. 잘하지 못하고 오늘 드럼 치는 분 너무 잘하는데 여기에 한 10분의 1도 안 되는 실력이거든요. 근데 뭐 어찌 됐든 했습니다. 하고 났더니 그때부터 찬양에 기도 인도할 때 박자 틀리는 일이 현격하게 줄어든 겁니다. 그리고 찬양 연습을 덜 해도 됩니다. 와 이게 가능하구나. 전문가의 말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워야 된다라는 사실을 첫 번째 인지를 하고 가장 탁월한 예수 그리스도께 기도를 배우기로 결단하는 것 이게 기도의 첫 번째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를 배워서 놀라운 기도의 세계로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기에서도 나는 주님을 구했는데 주님을 잘 만나지 못하는데 여기서 온 마음은 뭐냐? 모든 콜레바브라고 하거든요. 콜레바브 모든 중심. 레브가 뭐냐면 인간의 근원입니다. 성경 전체에서 레브는 영혼을 지칭하기도 하지만 영혼보다 조금 더 상위입니다. 영혼이라는 네페쉬 그리고 루아흐라는 게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완전 인간의 중심. 완전 인간의 정중앙에서 그게 변하면 인간 전체가 변한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여기서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라는 것은 진액을 쏟으면서 최선을 다해서 내 온 전신을 다 던져서 기도하는 그 기도를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기도 해보셨습니까? 창자가 끊어질 것과 같은 기도. 주님을 부르짖고 쥐야라고 하는데 그냥 온 세상에 나와 하나님과 독대하는 듯한 느낌이 들면서 주변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느낌. 그러면서 막 내 속이 끓어오르는 느낌. 이거를 매번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한 번도 이 경험이 없다. 기도를 한 번도 제대로 맛보지 못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모여 있을 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혼자의 힘으로 혼자 개인 기도를 한다면서 자기 방에서 그렇게 온 힘을 다해서 이게 잘 안 됩니다. 물론 될 때 있습니다. 극심한 고통이 나를 살 수 없는 지경으로 만들 때는 그게 혼자도 가능하지만 그런 고통의 환경이 아니더라도 모여서 함께 기도할 때 그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배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존 뉴턴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게 무슨 말일까요? 사단이 그렇게 방해한다는 겁니다. 사단이 그렇게 방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모여서 합심 기도할 때 온 마음을 다해서 하는 이 기도를 주님을 통해서 배워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것은 주님께 부르짖는 그 기도. 이 기도를 회복해야 한국 교회가 살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배워야 된다는 것. 여러분 기도를 배워서 깊은 기도의 경지, 그리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다음에 기도의 기초는 바로 우리 아버지입니다. 우리 아버지. 마태복음 6장 9절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버지를,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른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껴지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말도 안 되는 사건입니다.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라는 말은 그 하야 동사에서 나온 스스로 있는 자니다라고 하는, 요렇게 이거 발음 모릅니다. 야훼 여호와라고 하는데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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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돼 있습니다. 근데 이 단어에 대한 모음이 사라졌습니다. 이유가 뭐냐? 성경을 필사해서 후대에 남기는 서기관들이, 그리고 유대 랍비들이 이 말은 불경에서 말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요걸 딱 해 놓고 나의 주여라는 아도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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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모음을 아까 그 히브리어 하나님이라는 여호와라는 거기에다가 모음을 갖다 붙인 겁니다. 그렇게 해서 발음 나 후대에 발음을 해 보니까 여호와 혹은 야훼 요렇게 되는 겁니다. 사실 거기에는 발음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유가 뭐냐? 성경을 필사하다가 그 단어가 나오는 순간 목욕 재개하고 그 위에 쓰고, 다음 거 쓰다 그 단어가 나오면 또 목욕 재개하고 또 쓰고, 그 정도로 무서워했습니다. 이유가 뭐냐? 이게 레위기의 정결법과 연결이 되어 있는데, 레위기에서는 제가 새벽 예배도 한번 설명했는데 부정함과 정함이 있는 게 아닙니다. 레위기 세계관에서는 세 개가 있습니다. 거룩, 정함, 부정함.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함과 부정함이 딱 만나는 순간, 터치하는 순간 이 정함은 부정해집니다. 또 하나, 이 정함과 거룩이 딱 맞을 때 이게 격상되는, 가끔 그런 예가 있습니다. 그런데 부정함과 거룩이 만나는 순간 어떻게 되느냐? 죽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가 딱 나타났을 때 오라 우리는 공고한 자로다. 우리가 죽게 되었노라. 우리가 주님을 볼 수 없도다. 이러면서 엎드려 가지고 모세가 직접 하나님과 대면하게 만들죠. 이유가 뭐냐? 자기네들이 죽는다는 겁니다. 예레미야도 마찬가지고, 선지자들께 하나님의 영이 나타났을 때, 천사가 나타났을 때 첫 번째 반응이 내가 주님을 배울 수 없다. 내가 죽습니다. 이유가 뭐냐? 거룩과 부정함이 만나면 죽는 겁니다. 이 세계관에서 실질적으로 지성소나 성소에서 잘못, 대제사장들이 들어갈 때 잘못 딱 하면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방울을 달아서 딸깡딸깡 딸깡딸깡 움직이는 소리가 안 나면 그 방울이 단 그 묶은 줄 있죠. 그걸 막 당겨 가지고 시체를 처리합니다. 이유가 뭐냐? 대제사장조차도
성소에 지성소에 딱 들어가는 순간 어떤 잘못을 해서 죽을지 모른다. 무서운 일입니다. 그걸 눈으로 보아왔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 계신 하나님, 근데 아버지라고요. 이것을 이루어낸 게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속죄 사역입니다. 휘장을 쫙 그어버리면서 결국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위대한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누구 중재자를 통하지 않고 모세를 통하지 않고 누군가를 통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직통으로 갈 수 있는 그 위대한 길을 열었다는 거. 그런데 그 말은 또다시 생각하면 우린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뻔뻔해질 수 있는, 이게 바로 권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게 뭐냐? 하늘의 권세고 제일 중요한 것은 주님 앞에, 아버지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권세입니다.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것은 그로부터 무언가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보다 귀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 이것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아멘. 제가 옛날에 그 장모님 댁에 딱 기고했던 적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때 냉장고 문을 함부로 못 엽니다. 열 수는 있죠. 열 수는 있는데 조심스럽게, 아니면 안 볼 때. 장모님이 저한테 눈치 준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장모님. 그런데 이상하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아들은, 그 자녀인 제 와이프는 어땠을까요? 수시로 열죠. 저희 집 아들은 어렸을 때부터 냉장고 열고 왜 먹을 게 없냐고, 분명히 있는데 지가 먹고 싶은 게 없다고. 그래가지고 왜 고기 반찬이 없냐고 하고, 고기 딱 해주고 그 다음날 또 돼지고기 했더니 어떻게 이틀 연속 돼지고기를 먹을 수 있냐고, 다르게 바꿔달라고 뭐 이렇게 하는데, 이게 뭐예요? 뻔뻔이죠. 여러분, 주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뻔뻔해질 수 있는 특권이 있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은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거룩하고 고상한 것만 기도하라는 것 아닙니다. 주님 앞에는 오만 것 다 기도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누구에게 받은 억울함, 상처, 아픔 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시편에 보면 제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원수에 대한 악담들이 있습니다. 물론 끝에 보면 찬양으로 바뀌긴 하지만 주님 앞에서라면 그 모든 것을 토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 원수, 저 왼수, 하나님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제가 강단에서 뭐라고 말은 못하겠지만 여러분들의 원수를 향한 악담조차도 다른 데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는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주님 앞에서 자녀의 권세로서의 뻔뻔함입니다. 그게 우리가 하늘 아버지를 아빠, 아버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기억하셔서 주님 앞에서 어떤 내용이라도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도 결과와 기도의 내용을 바꿔주시는 것은 주의 문제고 우리는 그대로 통과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기도의 본질은 뭐냐? 찬양과 경배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9절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자, 우리 아버지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함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경배입니다. 자, 우리는 어떤 걸 기도해도 됩니다. 그런데 기도의 본질은 뭐냐면 가장 강력한 힘이 본질이라는 겁니다. 하늘 아버지의 마음을 확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힘은 찬양과 경배. 다시 말하면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면 하나님 마음이 녹습니다. 시편 150편 6절 시작.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께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가장 긍휼히 여기는 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고통스러운데 찬양하는 자. 하나님, 너무 아픕니다. 근데 감사합니다. 하나님 마음이 찢어집니다. 하나님, 하나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너무 아픕니다. 그러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럴 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떨지 상상이 가십니까? 자녀를 키워본 사람들은 아실 겁니다. 너무 일이 잘 풀렸을 때는 오히려 성경에선 회개하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 너무 잘 되고 있을 때 주여 내 교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게 너무 잘 되고 있는데 네, 너무 잘 되는 걸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뭉클하게 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어버이를, 하나님께서 부모라는 하나님을 대변하고 하나님을 반영하는 존재를 이 땅에 주셨을까요? 부모가 되어 봐야 아버지의 마음을 압니다. 부모가 되어 봐야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떤 마음인지를 아시게 되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네덜란드에서 유학을 하고 있을 때 보험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돈이 없으니까. 아픈데 병원을 갈 수가 없는데 폐 쪽에 뭔가 이상이 온 것 같은데 기침과 통증이 점점 심해지는 겁니다. 이게 몇 달을 지나니까 도저히 앉아 있을 수 없고 누워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 겁니다. 근데 집이 돈이 없어서 정부 보조를 어떻게 받아 가지고 작은 데로 이사를 가겠어요. 근데 뭐 포장 이사도 아니고 그때는 이사할 때 트럭을 빌려가 하는데 우린 트럭 빌릴 돈도 없고 근데 저는 너무 아프죠. 새 집에 가 있고 제 아내가 아들 데리고 혹은 제가 누워 있는데 옆에 아들 놓고 아내가 짐을 하나하나 옮기는 겁니다. 며칠 동안. 거의 거의 한 15일 이상 걸렸을 겁니다. 짐 싸 그러니까 지나가던 외국인들이 막 불쌍해 가지고 막 도와주기도 하고. 근데 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그렇게 이사를 하고 막 너무 아파 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데 그때 겨울인데 눈이 온 겁니다. 네덜란드는 눈 거의 안 옵니다. 눈이 왔는데 아들이 나가고 싶다는 거예요. 한국 나이로 2살 그쪽 나이니까 한국 나이로 한 3살 4살 요렇게 됐을 겁니다. 그래서 아픈 몸을 이끌고 제가 "그래. 집 근처에 마트 한번 가자." 해 가지고 마트를 갔어요. 별것 아니잖아. 가족 데리고 맨날 집에 있다가 아들 데리고 마트 갔어. 그러니까 눈이 막 있죠, 눈 있죠. 그리고 하는데 그 마트 가 가지고 뭐 물건도 못 샀던 것 같은데 마트까지 갔다가 그냥 온 것 같습니다. 오는데 아들이 와 먹이카다가 저한테 계속 이러는 거예요. "아빠 재밌다. 아빠 재밌다." 그때 제가 마음이 무너지면서 '아 나는 평생 효도를 다 받았다. 어떻게 이렇게 별것 아닌 마트 앞에 갔다 오는 것도 재밌다고 고맙다고는 말이 아니라 이 친구는 재밌다고 했지만 그게 내 마음을 막 확 울리는데 그 이후에 제가 설교 준비하다가 그때 생각이 팍 난 겁니다. 하나님 앞엔 별것 아닌 걸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라고 할 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기쁠 뿐만 아니라 오만 걸 다 주고 싶겠습니까?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의 본질은
하늘 아버지의 마음을 움직이는 겁니다. 그 본질이 뭐냐? 감사예요. 아플 때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될 때 회개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하늘 아버지의 마음이 움직이는 줄로 믿습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의 길. 기도는 배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기도를 배우리라. 수요 예배 때 끊임없이 기도의 다양한 기도의 특징들을 나눌 텐데, 여러분들이 기도를 배워서 주님과 뜨거운 그 사랑의 관계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의 기초는 우리 아버지예요. 우리는 뻔뻔스럽게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아픔과 모든 걸 다 내어놓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의 본질은 찬양과 경배, 즉 감사이니,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힘, 감사. 아플 때 감사, 잘 될 때 회개. 이것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움직여서 주님과 뜨거운 교제를 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